희망은 거저 생기는 것일까요? 희망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특별히 절망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으면 소망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은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인물이다 라고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열렬한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기도의 인물이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낙타가 무릎 꿇고 있을 때에 무릎이 튀어나왔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람에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해서 야고보 선생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정말 달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평을 할 때에 단 두 줄, 두 문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본받아야 될 점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들을 발휘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선생은 이 엘리야를 평가절하해서 엘리야의 그 성격, 성정, 그 사람됨은 우리와 똑같다. 그런데 엘리야에게서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엘리야의 특징을 기도 생활이라고 강조를 하였는지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에 대해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17절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과 기도 생활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는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매우 충격적으로 쇼킹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전에는 엘리야의 개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학벌이 어떤가? 엘리야의 직업이 무엇인가? 엘리야의 인품은 어떤가? 엘리야의 성격은 어떤가?
엘리야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등등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17장 1절에 엘리야를 갑자기 등장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를 쭉 이야기합니다. 흥망성쇠라기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왕들이 갈아치워졌는가 하는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다가 16장 29절에서 34절에 와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후에 17장 1절에 오늘 갑자기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1절에서 단순히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길르앗에 사는 디셋 사람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에서 우거하는 디셋 사람이다 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름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이 엘리야가 겁없이 당대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고 어린아이 우는 아이도 말하면 울음을 또 꽂힌다고 하는 이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물론 이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문맥상으로 보면 이 엘리야는 사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옷도 아주 누추해요. 선지자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입는 멋있는 이런 예복을 입고 이런 린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낙터토록 허름한 거 입고 머리도 아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외모가 하여간에 보잘것없는 이런 엘리야가 당대의 그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아합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말은 목숨 걸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서 아주 그냥 시진핑 그런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시진핑 앞에서 너 내 말 없으면 중국 이제 비가 3년 동안 안 와서 망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좀 원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하면서 저놈 당장 감옥에 넣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면 저거 당장 지금 가서 처리해 김정은이 같으면 금방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안위를 염려하여서 17장 2절에 보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냇물을 그리 시냇가에서 마시면서 까마귀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노한 아합 왕의 진노를 피하여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뭘 했겠습니까? 이 광경을 잘 아는 야고보 선생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냇물 마시면서. 비가 안 오지 않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합 왕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예언하였던 엘리야도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안 당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은 고통을 안 당합니까? 더 많이 당하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무슨 일을 계획해도 안 되고 이것은 예수를 대적하고 욕하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당하는 고통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라고 선언을 했을 때에 그것은 아합왕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엘리야도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럴 때에 그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으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주는 떡, 그 고기 그거 평하고, 야, 요번에 까마귀가 가져온 닭고기는 너무 좀 질기네. 요번에 가져온 이 소고기는 안심살인데 되게 맛있네. 그거 지금 평가하고 있었겠습니까? 시냇물이 이게 지금 이게 먹을 만한 그런 깨끗한 물인가? 청정 물인가? 아니면 여기에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거 물 마시는 거 평하고 있었겠어요? 이 동굴은, 여기 시냇가의 동굴은 얼마나 푹신푹신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왕에게 던지고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난 후에 그는 이 그리 시냇가에 남아서 야고보 선생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간절하게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기근중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야고보서 5장 18절에는 보면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기를 할 때에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하자 해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려가지고 그 불과 제단을 송아지를 다 태웠던 그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기도한 것도 있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가 정말로 엘리야를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생활이다 이야기하면서 딱 두 문장,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한 17장에 나오는 정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로 18절에는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고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두 가지 내용으로 짧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5장 18절, 야고보서 5장 18절의 부분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금식을 하면서 지금 기근중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42절에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 42절에서 46절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소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이 아합왕의 그런 폭행과 이 아합왕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통이 무엇이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겠죠. 물이 없어지겠죠.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에도 물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이에요.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자들이 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빵은 풍성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빵을 풍성하게 주면 나머지 건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배를 골치 않게 하는 것이 독재자의 특성들이에요. 제가 사우스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할 때도 보면 그 글로소리 이 식품점에 가면 그 식빵이
너무나도 맛있고 너무나도 아주 좋은 식빵인데 너무나도 싸요.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가서 식빵을 풍성하게 사가지고 갑니다. 배불리 먹고 정부에 반항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엘리야가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그는 또 아합 왕의 지금 그 표적이 된 블랙리스트의 1호에 올라가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근 중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잘 나오는데, 오늘 여기 42절부터 46절에 보면 첫 번째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왕궁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이 수고하는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아합 왕의 폭행 때문에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 자신조차 죽겠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금식 아닌 금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고, 아합 왕은 왕궁에 올라가는 것이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부터, 자세부터 다른 것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얼굴을 땅에다가 묻고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모습, 우리가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을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가 이마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러죠.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이면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했으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를 하는 건지 만 건지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별로 효험이 없는 거예요. 이 꿇어 엎드려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오직 열왕기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열망과 겸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겸손한 모습, 이것이 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바로 이 앞에 문맥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만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물을 뿌리는데 제단을 태우고 그 도랑을 파서 물을 거기다가 해놨는데 물도 다 핥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내가 상당히 이 능력이 있는 능력자네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지만은 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 또 간절한 열망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앞에 그 불을 내리게 한 그런 기도 이런 것을 여기다가 야고보서 5장에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그 기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런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싹 다 빼버리고 대표적인 야고보는 기도하는 자니까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아까 17장에 있듯이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해서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정말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에 몰두하시고, 겟세마네 동생의 기도는 정말 겸손과 온유의 기도고 간절한 열망의 기도인데, 우리가 목숨 걸고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은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를 말할 때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겠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한 30분, 1시간, 2시간 하고 많은 그게 아니라 기도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 지내는 그 생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건 무엇이냐?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고, 오늘 여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단순한 기도 한 번 하는 사건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의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종에게는, 그의 제자에게는 바라보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명하였어요. 이 바라보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런 말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게 아이를 구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빠가 나의 고통을 압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버지로서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얼마나 열망을 둘이서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물론 주시긴 하겠지만 고통스럽구나. 옆에 친구나 동료들이 아이를 가지고 또 지 동생도 아이를 가지고 좋아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지금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너는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현실,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생활.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답답하고 원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응답하시는지 찬찬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이 사환은 엘리야만큼 간절하겠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 사환의 마음속에는 이 선생이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았나 싶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도 오지 않고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무릎 꿇고 지금 아니 무릎에다가 이 머리를 처박아 놓고 땅에 엎드려서 말이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가보니까 없는데 하늘이 쨍쨍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 말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자 7번까지 다시 가라 43절에 명령합니다. 7번.
확실한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네가 계속 가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여간에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서 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 4번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하고 나면 이제 끝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7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번 하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한계에 도달해서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한계에 도달하는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참는 것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목숨 걸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번 이렇게 했을 때에 7번째 가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7번째 가니까 이 사환이 선생님 보여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바다 저쪽에 수평선 있는 데에 생겼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여기 개역 개정이 성경에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 이랬는데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실감이 덜 나요.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카프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가리킵니다. 손바닥. 원래 뜻은 뭐 손이라고도 해도 되겠지만 손바닥이라고 하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이 카프라고 하는 것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엘리야는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손바닥만한 희망이라고 붙였어요. 손바닥만한, 오늘 제목은 구름이지만 손바닥만한 희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암울하고 뭐든지 되어지는 것이 없고 2020년도에도 그랬는데 2021년도에도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긴다 그러고 또 계속 나오는 백신은 지금 한 번 맞은 사람이나 두 번 맞은 사람의 효과가 비슷비슷하다. 또 뭐 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도대체 갈팡질팡 왔다 갔다 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소망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7번 기도해야 된다. 7번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은 거저 생기는 것이냐, 소망은 거저 생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물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뭐 할래? 내가 소망을 주는데 넌 뭐 할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를 기도하는 인물이고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열왕기상 17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이렇게 정말로 눈이 오고 추운데 바이러스의 감염의 그 무서움을 각오하고 나온 예배 준비자들이나 또한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정말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새벽 기도회를,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그 사람하고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아니면 온통 세상 일 하는 사람하고 소망이 똑같아지겠어요? 하나님 똑같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 여기서 7번째, 6번째까지는 한 번도 그 하늘에 바닷가에 아무 징표가 나타나고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7번째에 가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 요것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 7번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여리고성도 6번째까지 돌 때는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아마 그들은 돌면서도 이 견고한 성을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는데 없었어요. 그러나 7번째 돌 때에 7번 외칠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엘리야에게 왔을 때 너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자 그가 가서 7번 씻을 때 6번까지 씻을 때는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7번 씻을 때 그의 살이 아기의 살과 같이 새 살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엘리야도 6번 갔을 때는 이 사환이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잡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손바닥만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희망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손바닥만한 이 소망, 이 손바닥만한 구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주변을 돌아봐도 상황이 암담하고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 그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앉아있는데도 그냥 기대하고 있지 않는데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도 잠만 쿨쿨 자고 있는데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목숨 걸고 간절하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손바닥만한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손바닥만한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작은 희망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장대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길이 막힐 수 있으니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 44절에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아합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권력을 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싶어 듣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지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3년 6개월인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이 때에 그 더운 마차를 타고 마차가 뭐 요즘처럼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겠습니까? 이 마차를 타고 그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정말로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장대비가 하늘에서 퍼붓듯이 내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널브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소망을 연습해야 됩니다. 희망을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연습합니까? 목숨을 건 기도 생활로, 엘리야처럼 이 목숨을 건 기도 생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려고 하는, 손바닥만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소망을 연습하는 방법은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항상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지만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자 아무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기도 생활, 목숨 걸고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심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현 상태는 포로였고 이 포로로 잡혀간 절망과 고통의 나날 가운데에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그 복되고 귀한 날을 기억하면서 심히 울었다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죠. 현재 자신들이 비참한 현실을 그들은 토해내며 울고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압제자가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달라, 시편 137편 3절에 청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야 할 여호와의 노래를 인간의 흥취를 돋우거나 흥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구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당시 권력자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이 137편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한 레위 지파의 찬양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거기 수금을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니까 성전에서 피아노 치듯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의 찬양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목숨을 걸고 이제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압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절대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나는 이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겠다 선언합니다. 137편 7절에서 9절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언제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의 찬양을 드릴 날이 올 것인가. 그러나 나는 그날이 올 것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회개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언제 돌아가서 그날이 그립다. 왜 지난날 열심히 찬양하지 못했던가?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던가? 내가 이제 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보니까 알겠다. 왜 코로나 이전에 내가 좀 더 찬양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왜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가? 왜 교회 가서 성도들과 더 긴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았던가?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지금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는 눈물의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시편 기자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시편 기자는 당면한 참담한 현실에 심히 애통하면서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간절히 구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생활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현실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137편의 이 내용을 유명한 베르디라고 하는 이 극작가가 그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것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방송실에 한번 해봐요. 소리가 커야 되는데.
저는 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히브리들의 노예 합창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총체적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울면서 회개하지 말고 소망을 노래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생활하여서 이 나라가 든든한 반석에 서고 신앙의 자유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거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날을 소망하며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노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욱 절실하고 사무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소망의 연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포로 생활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걸고 행한 기도 생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기도가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강조한 대로 엘리야에게 기도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필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연습할 수도 없었고 희망을 노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건 기도 생활을 하므로 하늘도 움직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반대로 장대 같은 큰 비가 쏟아지게 만들어 당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 생활을 한 엘리야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주셨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 영광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기도 생활을 엘리야처럼 합시다. 이 시편 기자처럼 합시다. 다니엘처럼 합시다. 목숨 걸고 합시다.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의 11조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기도 생활로 희망을 노래합시다. 기도 생활로 희망을 연습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민족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때문에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